참예수님 주경야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덕의 효과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저희가 성덕을 닦고 내가 하느님의 덕을 닦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예화를 통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65번. 내 딸아 알아두어라. 만일 네가 완덕을 추구한다면 너는 많은 영혼들을 성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만일 네가 성덕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불완전한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들의 완덕은 너의 완덕에 의존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영혼들에 대한 책임의 대부분은 네가 지게 될 것이다. 어떻게 서로의 완덕이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인데 너에게 특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364번. 이제 나는 내 개인의 성덕으로 교회의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내 개인의 성덕은 전체 교회 안에서 생명으로 고동친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그 장면이죠. 사도신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영혼이라는 땅에 좋은 열매들을 맺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비록 인간의 눈은 이것을 전혀 보지 못할지라도 언젠가는 많은 영혼들이 이 열매들을 먹고 또 먹게 된다는 것이 밝혀질 날이 올 것이다. 내가 성덕을 추구하면 그 열매를 어떤 사람이 반드시 먹게 된다 이런 뜻이죠. 1475번. 나는 자신이 교회 안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아주 완전해지려고 노력한다. 교회에 대한 나의 유대는 아주 철저하다. 한 영혼의 성덕이나 타락은 교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 어떤 사람이 성덕을 닦으면 교회 전체에 유익이 되고 죄를 지으면 자기만 짓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악마들이 사제 하나 타락시키면 그 평신도 얼마나 많은 숫자를 한 것보다 더 효과가 있다는 어떤 그런 얘기를 제가 옛날에 들은 적이 있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나 자신과 내게 가까운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나는 내가 다른 영혼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 자체로는 놀라운 일이 되는, 이건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1505번. 나는 성덕을 추구한다. 그래야만 내가 교회의 유용한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맞는 얘기죠, 사실. 성덕이 있는 사람이 유용한 일꾼이 되는 거죠.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나는 덕을 실천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며 예수님을 충실하게 본받기 위해서 노력한다. 나는 침묵으로 숨어서 실천하며 사람들이 거의 알아볼 수 없지만 크나큰 사랑으로 매일 내가 실천하는 일련의 덕행들을 모든 영혼들의 공동 유익을 위해서 하느님 교회의 보고에 맡겨놓는다. 이게 모든 성인의 통공을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사를 얻고 그렇잖아요. 나는 내적으로 마치 내가 모든 영혼들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것처럼 느낀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위해서 산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가? 그러면 내가 성덕을 닦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교회를 위해서 가장 훌륭하게 일하고 있는 것이 돼요. 수도자들이 그런 거잖아요. 자기의 성덕을 추진하고 성덕을 닦기 위해서 혼자 아무도 모르고 사람들한테 드러나지 않다 하더라도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 예화가 하나 있네요. 수녀들 중에 하나가 내 방에 들어와서 잠시 머물렀다. 잠시 동안 순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후에 그가 내게 말했다. 오, 이제 나는 성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해합니다. 수녀님 감사합니다. 큰 빛이 제 영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내게는 큰 도움이 되었어요. 이러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 저희 예수님,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 영혼에게 이 이야기를 한 이는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느님 안에 완전히 잠겨있을 때 그 수녀가 들어왔었고 바로 그 순간에 제가 깊은 명상에서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오, 저희 예수님, 그러니까 딴 생각하고 있을 때 들어온 게 아니라 하느님 앞에 깊이 있을 때 그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영혼들에게 유익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영원한 사랑이신 주님과 가능한 한 아주 깊이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하느님과 떨어져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하느님과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신 말 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붙어 있는 게 먼저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손에 있는 선택받은 영혼들은 내가 이 세상의 어둠 속으로 보내어 세상을 비출 빛이다. 밤을 비추는 별처럼 선택받은 영혼들은 세상을 밝힌다. 영혼이 더 완전해질수록 그만큼 그 영혼의 빛은 강렬해지고 더욱 먼 곳까지 비추게 된다. 이런 성덕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숨겨지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성덕을 가지고 있는지 이 성덕이라는 건 하느님께 대한 강렬한 사랑을 말할 수 있어요. 그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스러움은 세상의 끝, 가장 멀리 있는 영혼들에게까지 반영되는 것이다. 그 사람의 성덕은 하느님의 교회 안에서 다른 영혼들한테 영향을 미친다고 예수님께서 여기 직접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했을 때 나 자신은 타락하고 죄인이면서 나는 전혀 변할 생각도 하지 않고 외적인 일을 통해서 교회를 바꾼다?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설사 가능한 것처럼 보일다 할지라도 인간의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하느님 섭리 안에서는 그거는 기만일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나 자신의 어떤 성덕을 추구하고 나 자신이 회개하고 이런 것 자체로 하느님께 내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